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걸 넘어서요. 한 민족 전체의 마음을 다시 세운 이야기. 바로 느헤미야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기원전 445년경, 고대 도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사람, 보통 장군이나 대단한 건축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기념비적인 과업은 페르시아 왕에게 수를 따르던 신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왕의 술 관원이 가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갈 결심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났는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주저앉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참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찌릅니다. 먼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에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정말 상상도 못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실세였던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걸 자기들 세력에 대한 큰 위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사를 막으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은 정말 집요했어요. 첫 번째는 심리전, 즉 조롱이었죠. 너희가 쌓는 그 성벽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걸? 하면서 비웃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위협, 일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죠.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개인을 노린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해치려고 한 거죠. 자, 여기서 느헤미야의 대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성벽을 계속 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과 창을 놓지 말라고요. 이라면서 동시에 싸울 준비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들의 집중력과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든 조롱과 위협, 방해 공작 속에서도요, 성벽은 놀랍게도 단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진짜 재건해야 할 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고 도시가 안전해지자 프로젝트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고 읽어주기 시작한 거죠. 외부적인 건축에서 내적인, 영적인 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죠. 무너졌던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리더 느헤미야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서는 마치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 교본, 일종의 플레이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의 리더십 핵심 원칙은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였다는 거. 둘째, 믿음과 행동의 균형.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 놓고 있지 않고 동시에 파수꾼을 세웠죠. 셋째,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협력. 넷째, 어떤 방해에도 꺾이지 않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믿음과 행동의 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라고 행동으로 옮겼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게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에 이런 대단한 리더가 있었대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성과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도시를 재건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준비된 도시, 예루살렘에 수백 년 뒤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앞으로 오실 더 위대한 재건자,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봐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돌로 성벽을 재건했다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인 우리들로 영적인 성전, 즉 교회를 세우셨죠.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성벽 재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재건이 필요한 무너진 성벽은 무엇이냐고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줘요.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뢰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진정하고 영원한 회복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땀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